오늘 마가복음 56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몰려 썩은 포도주를 마시도록 주었으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제 포도주를 먼저 주는 거예요. 몰려 썩은 뭘까요? 마취제일까요? 진통제일까요? 일반적으로 마취제 자체가 진통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취제를 쓰면 몸이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못 박을 때 너무나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누구나 비명을 지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비명을 지르는 그 고통을 아마 줄이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못이 이만한 못인데 20cm 되는 못이죠. 25cm. 두께도 1cm 넘는 두께입니다. 아주 큰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대못이죠. 지금 그런 구할 수도 없죠. 그런 것을요. 왜 사람이 이게 몸이 안 떨어질 위해서 일반적인 못으로는 이게 감당 안 됩니다. 그냥 찢어져 버리죠, 살이. 근데 이게 안 찢어지고 버티려면요 두껍고 길어야 되고요. 그래서 완전히 못 박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가 또 있는데 나무 길이만큼은 가야 됩니다. 가야 되니까 그 두꺼운 대못을 박을 때 정신적인 또 통증을 이기 위해서 저들은 이걸 마시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특별히 마시겠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들이 노하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해보니까 이 사람 너무 아파서 못 견딜 거야. 기절할 거야. 그런 노하우 때문에 군인들이 줬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무슨 배려가 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큰 통증. 그래서 이제 마취제입니다. 마취제가 진통을 주는데 약간의 마취를 시키고 마취가 개발된 것은 사실은 근세 일입니다. 마취는 원래 없었어요. 실제 마취가 클로로폼이었는데 이건 2세기밖에 3세기 안 돼요. 후배하니까 그러면서 마취가 되죠. 클로로폼. 그래서 이런 마취제가 개발된 건 얼마 안 됐는데 과거에는 과거에 마취 없이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손발을 완전히 묶어가지고 수술을 집도합니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이제 술을 먹고 알코올을 많이 마시고 마시게 한 다음에 수술을 집도하죠. 알코올을. 이 알코올 자체가 약간의 진통과 마취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술 취하면 이게 중추신경이 억제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농도의 알코올을 먹으면 이제 해내가지고 이제 잠을 자거나 완전히 취하죠. 그래서 몰락석은 포도주는 이제 쉽게 말하면 알코올이 있는 몰락이라는 진통 마취 성분을 줘가지고 통증을 줄이는 목적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효과를 봤기 때문에 아마 계속 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못을 박을 때 너무나 큰 비명과 고통을 주면 못 박을 때 군인 입장에서도 힘드니까 아마 정배입니다. 주었으나 그분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안 받았다는 것이 참 그들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순간 고통이 임하는데 못지 한 개도 아니고 왼편에 하나, 오른편에 하나, 그리고 다리는 다리를 이게 접축해 가지고 하늘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는 하늘을 박는데 이건 더 깊은 거죠. 이건 더 큰 고통이죠. 손이 아프냐 다리가 아프냐? 통증에서 다리가 아픕니다. 통증에서 다리가 훨씬 아파요. 그래서 다리 못이 들어가는데 그 통증을 감당해야 됩니다. 3번의 통증이죠. 못 박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고통을 짊어지시겠다 그런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이걸 마신다 할지라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육의 고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육의 고통을 넘어선 정신적이며 영의 고통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통하는 이 고통이 단순히 십자가 아니라 사실은 지옥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 이해할 때 십자가에서 힘들겠다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매년 누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접 못 받고 합니다. 엄청 고통스럽죠. 근데 그걸까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랍니까? 진짜 고통은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있을 지옥의 고통이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을 아무리 많이 누적하고 합친다 할지라도 지옥의 일분이 안 됩니다. 이 대못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지옥에 받는 고통은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지옥은 상상도 끔찍해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지옥에 관한 많은 영화들이 나오고 이렇게 보죠. 가르쳐드립니다. 지옥은요, 우리가 인간으로는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인 건 지옥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한번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동받았는데, 네가 평생을 다 살고 고통을 다 누적해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지옥에 하루가 안 된다는 걸 받은 적이 있어요. 앞에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제가 이해 못할 때 구원받는 게 무엇인가? 천국 가서 랄랄랄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요지는 그게 아니라고요. 형벌에서 해방인데 지옥이라는 형벌은요. 하루가 그 지옥의 하루가 이 땅에 내가 살면서 평생을 다 누적시킨 고통을 다 합쳐도 안 들을 때 얼마나 속죄가 감사한지요. 우리는 속죄의 기쁨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기쁨은 너무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얻은 속죄는요, 이 형벌의 분량은요, 그 고통을 영원히 갖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이 나한테 준 이 은혜 혜택은요, 단순하게 그냥 좀 병든 정도 아니래도요. 단순하게 좀 잘 되는 게 아니래도요. 평생의 고통을 다 합쳐도 지금 하루가 안 된다는데 그 하루 지옥 고통이 영원히 날 벗겨는 게 얼마나 큰 해방입니까?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섭니까? 지금도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서 고통을 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물론 이것은 이해할 수 없죠. 고통을 짊어지시는데 박히는 고통이 어마어마한데 예수님은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면 세계는. 왜요? 그 다음에 있을 그 형벌.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심장 마비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육체의 고통으로 마비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끊어지는 고통. 은사할 때 끊어지는 고통이 뭐 얼마나 클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사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고통을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애한테 어른이 하니까 애가 훔치가죠. 그죠? 동물들한테 해보십시오. 덜 느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하면요, 더 느낄 거예요, 고통을요. 이게 정신 고통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면요,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어떤 그 분노와 그런 것들이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아픔이 굉장히 많아져요. 아픔들이. 그 고통이 많아져가지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 세상 고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아지질 않아요. 세상의 고통을 많이 느끼는 사실 우리가 육주이기 때문에요. 육이 강해지면 세상 고통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염려 때문에 막 힘들어요.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을 좋아하면요, 세상 고통이 크게 느껴져요. 남들의 평가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왜요? 내가 세상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또 영이 닫혔기 때문이에요. 반대로요, 내가 영이 좋아지면요, 세상 고통은 별로 크질 않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고통이 많아져요. 그게 뭐예요? 애통의 세계예요. 애통의 세계. 하나님 열리면요, 이 죄 때문에 고통이 너무 커져요. 죄의 고통이. 단순하게 질병이나 어떤 환경 고통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고통이 많아져가지고요, 그게 오는 고통. 그게 애통이에요.
근데요, 애통이 이게 순간적으로 오죠. 언제? 은혜가 임할 때. 근데 이것이 항상 있는 거.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애통이.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항상 마음이 아파요. 왜요? 죄 때문에. 이게 열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고통이 우리가 오는데요. 이 고통 때문에 이게 뭐예요? 편치 않은 거예요. 편치 않아요. 우리 생각할 때 아이고 기뻐하십시오. 아우 행복하십시오.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아는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입니다. 자기는 100명 넘는 직원들과 같이 있으면서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하도 웃으면서 그리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가 없느냐? 애통이 없어요. 교회에서 뭘 배우느냐? 기뻐라 배우니까 그냥 기쁜 표정 짓고 하면 그게 안 뜻도 산떡 상하는 거예요. 그거 세상이에요. 아직은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나가면 우리가 애통이 생깁니다. 마음이 아파요. 왜? 이건 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 죄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져 사람은요. 우리가 뭐요? 그게 늘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그게 비어있는 거예요. 이쪽 기쁨만 있어요. 물론 그건 위선 기쁨이죠. 그게 오늘 유사기독교의 목사님들의 포즈예요. 제가 이 목사님 받았을 때 이 목사님이 표정 안 좋을 때 저렇게 저런 데가 있어요. 왜일까요? 죄의 애통이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파요. 왜? 하나님께 대해서 늘 불초하니까 늘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또 있고요. 그리고 고통이 크기 때문에요. 그 위에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거예요. 세상 환란에서 다치는 거예요. 다치고요. 영적에서 커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가 도끼는 포도를 안 놔지 이거라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진통제, 마취제, 세상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 고통에서 우리를 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어떤 엄습함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영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영이 열린 사람은요. 육적인 고통에 자유합니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요. 운명을 많이 해가지고 뭔가 가서 점치러 하고요. 이런 분들 합니다. 운명 때문에. 기독교 내에도 많은 분들이 운명 때문에 갑니다. 그건 뭐예요? 불신자들이에요. 왜요? 삶에서 희노애락을 다 느끼기 때문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육에 열렸기 때문이에요. 아직 육적인 사람이에요. 천국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영이 열리면요. 희노애락 때문에 슬퍼가 많지 않아요. 왜요? 진짜 내 발에 불 떨어졌는데 항상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가 효자입니까? 누가 효자예요? 내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 이거는 지극한 뭐예요? 불효자죠. 엄마 아빠 사는데 늘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해. 불효자입니다. 효자는요. 부모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요. 왜요? 죄가 없습니까? 죄에 대한 감각은요. 하나님께서 아파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통증이. 하나님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고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애통이라는 것은. 그러니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아픔이에요. 이것 때문에 육이 통증이 안 온대도요. 나이 먹어서 외롭다. 그게 육입니다. 이름이 육이에요. 그게. 나이 먹어서 물질 없어서 힘들다. 육입니다. 모든 육의 고통들 아직 영의 고통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혼자 있을 때 아내들한테 물어봤죠. 너 외롭지 않냐? 난 외로운 적이 없었어요. 외로울 틈이 어디 있어요? 그거 없어요, 여러분. 영이 안 들어갔어요. 한번 회개 쫙 한번 해보시죠. 외로운가? 여러분 확 달라버려요. 육에 있으면 외로워요. 여기 있으면 육의 고통이 막 커져요. 영에 있으면 육의 고통이 없어져요. 영적인 삶으로 우리는 전염될 때
우리 뭐요? 우리 아마이 것처럼 마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진통제 필요 없어요. 아재 필요 없어요. 위로제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진짜 직면할 문제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가 직면합니까? 우리는 죄에 직면한 겁니다. 우리는 늘 죄에 직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가운데 죄가 있고요. 입술에 늘 죄가 있고요. 마음 동기가 죄가 있고요. 우리 모든 행위가 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우리 새벽기도 때 많이 울 때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 아직 들떴다는 거예요. 그걸 안 받다는 거예요. 지가 지옥으로 놈인데 해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막 번복이 돼가지고 이제 옛날에 휴지도 없었어요. 교회. 지금 휴지가 옛날에 휴지 없어요. 그냥 번복 돼가지고 손 닦아가지고 이제 나오면 초치하잖아요. 그걸 보고 선교사들이 그걸 보고 비웃는 거예요. 한심한 놈들이죠. 비성사들이. 그런 놈들이 현재 기독교를 잡은 거예요. 그런 썩은 놈들이. 이런 영적으로 하나도 없는 놈들이. 오늘 나중에 육밖에 없어요. 맨날 세상 얘기합니다. 성공 얘기합니다. 육밖에 없어요. 하나님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슬퍼하지 않는 방법. 뭐 평안한 방법. 뭐 외롭지 않는 이런 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상 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교회를 잡고 있어요. 진짜 고통을 하나님의 고통을 느꼈던 그런 주변대 평신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우리가 영재민이 우리는요 영고통을 느껴가지고 괴롭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근심합니다. 성도들 때문에. 이게 참된 것이죠. 다니엘도 나중에 대관람 때문에 금식까지 하고 힘들어가지고 너무나 초전하게서 강권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걸 부정을 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축복받는 거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효자가 되면요 부모님 때문에 아파요. 마음이에요. 부모님이 아프잖아요. 연세드시면 그게 마음이 오기 때문에 편치 않죠. 당연한 거죠. 부모님 막 앞에서 막 고통스러운데 행복해야 되는가? 부여자입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고통이 전달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픈 게 아닙니다. 세상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앞에 같이 고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픔이에요. 이 세상적인 마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먹어도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고요.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성전 짓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서원을 서원한 난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 너 이제 와서 성전 지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 떨어졌는데 야곱은 도외시합니다. 남을 나라예요. 성령 하나님이 안 넣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디나를 강간 나가게 하고 거기서 못 살게 나오게 하고 그리고 야곱의 부인을 죽게 만들고 그때 이삭도 죽게 만들고 분노가 표출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 징계 위에 하나님의 아픔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렇게 야곱을 치실까 가나안 땅에서. 뭘까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훨씬 강한 이 희노애락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노애락이 나한테 전달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사람인 것이고요. 그쪽에 구원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된 사람들은요 맨날 자기 고통 가지고 맨날 치료합니다. 지 고통 가지고 못된 사람들이에요. 교회 고통 아랑곳하지 않아요. 하나님 고통 아랑곳하지 않아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냥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성숙하면요 내 고통 때문에 고통하지 않습니다. 남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든 거예요. 이게 드디어 이걸 이기는 상태예요. 이게 영의 사람 되는 겁니다. 영의 사람 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고통 없는 세계냐? 그렇지 않으며 고통이 있는데 영적인 고통으로 아파하는 세계, 영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요, 육으로 아파하는 세계, 육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과 영을 건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디가 날 아프게 하냐 그겁니다. 뭐가 날 아프게 하느냐? 차가 고장나면 어떡합니까? 돈 때문에 아파하죠. 지불되니까. 그죠? 근데 영의 사람은 그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요. 또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없어요. 영의 사람은 그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그 배우가 땅이 아픈 거예요. 내가 영의 육이냐? 간파를 할 수 없죠. 간단합니다. 내가 어디 아파하느냐입니다. 자녀 아프면 내가 아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게 정상이죠. 하나님 아파하는데 안 아파. 그건 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 된 모습을 보인 것이고요. 이제 드디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의 해방, 이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슬픔은 사라져요. 세상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게 진정한 영적인 기쁨인 것이지, 아까 그 사람처럼 맨날 기뻐하니까 속은 슬프면서도 기뻐하시오 하고 이런 비정상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비정상이에요. 잘못 배운 거예요. 애통 없으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발배 애통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본질적인 참된 고통을 이해됩니다. 마치겠습니다.